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에서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전쟁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52절, 5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53절. 민수기 33장입니다. 52절, 53 시작. 그 땅의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을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니라. 그 땅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 땅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부분을 다 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소유로 준 땅이니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땅이 있지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문서를 가지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내 땅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땅은 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그런 백성을 향해서 더 이상 토할 상황까지 되게 되자 그 백성을 몰아내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백성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이 결국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또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남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서 너희가 온전히 주를 믿고 온전히 주를 쫓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규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민수기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에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의 경계가, 동서남북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그 땅을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의 그런 표현이 구약성에 계속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땅을 줄 것이다. 근데 단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 땅에 가장 제일 멀리까지 나아간 북쪽, 거기가 단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그 단이라는 그 지역 위로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아주 높아가지고 그 너머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그 헐몬산 바로 그 근방까지가 북쪽이고, 그 다음에 남쪽은 저쪽 이제 광야 지역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브엘세바. 거친 광야로 들어가면 사람이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남쪽은 그 사막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 거기까지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보통 우리로 말하면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것이죠.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우리 한반도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땅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된 지역으로 그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절에서 29절까지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외에 이 앞으로 정복하게 될 요단강 서편 땅을 나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 동편 땅,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 동편 땅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받았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 중에 다 받지 않고 절반 정도만 거기서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 이 서편으로 넘어와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 그 서편의 지역은 그러면 이제 12지파에서 얼마나 남았어요? 9지파 반이 남았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가 그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이고, 또 하나는 너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 민수기에서는 인구 수를 계수하는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20세 이상 된 사람이 장정만도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남자 장정.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만 이상, 150만, 200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그 손을 붙잡아 이끄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 이 무수한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는 독자 아무 아이들도 없는데요. 속으로 그런 생각했겠죠.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제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그 후손이 차지하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33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선조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간 때였고,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나 출애굽한 첫 세대는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때였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불신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 10명의 그 보고자들이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하기 너무나 두려운 땅이다. 불신앙과 불신종의 그런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했다고 하실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러면 그 불신하고 불신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이셨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데까지 다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연히 생을 마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났을 때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나 출애굽한 첫 세대는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때였습니다. 조상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 가려고 하는 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서를 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하고 새로운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거기서 이렇게 행하고 또 그 땅의 분배를 할 때 이를 위해서 지도자를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도 반드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쌓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없이 크게 보이고 나는 점점 작아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내가 동기동창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깊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고 나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은 그 크기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한없이 크시고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을 만큼 한없이 깊으시고 또 원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그분 앞에 지극히 작고 연약하면서 감정의 기복에 따라 쉽게 편안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쉬지 않고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백성이 실족하고 낙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와의 약속을 밤에도 낮에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가만히 역사 속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실족할 것 같으십니까? 낙심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온 날이 얼마인데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요.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겨왔는데 아직도 아무런 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중에서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물가물해진다는 상황이시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 인생의 시계보다 느리지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의 자녀인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
감당할 만한 시험 이상으로 그것을 주지 않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 문제는 나 도저히 못 풀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주관적으로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천천히 다시 그 문제를 봐봐라. 그리고 지나온 날들 내게 베풀어졌던 그 약속과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천천히 다시 그 문제를 봐라. 감당할 만한 그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한 그것도 안 될 때는 피할 길을 내서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취가 가물가물해지고 희미해져 갈 때, 이제 마음에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가 진짜 믿음의 상황입니다. 그때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울면서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놀랍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너희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없이 작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고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역사 속에, 그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용솟음치고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